할렐루야. 오늘도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에 바로 헤엄쳐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베드로가 겉옷을 두른 건 당시에 윗옷을 벗은 몸으로 누군가를 만나는 건 무례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예수님이 반가웠을까요? 그토록 보고 싶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오셨으니 말입니다. 지금부터의 내용은 제 문학적인 상상력을 동원하여서 신학적인 상상력을 동원하여서 드리는 설명입니다. 어, 그러니까 정설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뭐 완전히 치우친 어, 그러한 것은 아니니 그것을 고려하셔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나는 자리에 베드로도 있었다고 봅니다. 20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무덤에 있던 막달라의 제보에 의해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무덤으로 왔고 20장 10절에 따르면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들 집으로 돌아왔다고 나오니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나게 된 그 자리에 베드로 역시 있었다고 이제 일반적으로는 봅니다. 하지만 저는 없었지 않았을까? 베드로는 그 자리에 없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이유를 근거로 될 수 있는데요. 이 7절,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가 예수님이라는 말에 갑자기 바다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로 향했다는 건 이 모습이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반가워서 이렇게 예수님께 뛰어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되죠. 그래서 나타난 변화와 행동이라고 이게 저는 느껴집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은 완전히 베드로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이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도마도 만났는데 베드로는 못 만난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무덤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시름에 빠져서 어부일이나 하고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그래서 21장에 나온 대로 여러 제자가 베드로가 있는 곳으로 와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돕지 않았을까? 그게 이제 21장에 드러나는 베드로의 믿음이 회복되는 그 장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베드로가 있는 그래서 실제로 그러한 어떤 제자들의 도움에 의해서 실제로 베드로가 있는 호수에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치 도마가 그 현장에 없어서 도마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신 것처럼 예수님은 베드로도 만나려고 이렇게 오십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면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현장에 대한 그 이해의 폭도 넓어집니다.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로 다시 온 이 도마와 같은 사람도 만나주시는 분이지만 지금 여전히 교회 공동체 안에 없고 세상에 있더라도 만나러 가시는 분이라는 감동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에게로 향하고 있죠.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천천히 예수님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이미 봤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천천히 가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모습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유추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거죠. 베드로가 제자들이 모였던 자리에 없었다는 근거를 저는 20장 4절에서도 찾습니다. 베드로는 행동이 빠르고 즉흥적인 인물이죠. 세족식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발을 씻길 수 없다고 했다가 그러면 나와 관계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러면 온몸 다 씻겨달라고 할 정도로 적극적이고 즉흥적인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예수님이신 줄 먼저 알아차린 건 요한이지만 바다에 뛰어들어서 예수님에게 먼저 당도한 건 베드로입니다. 하지만 20장 4절 보시면요.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하는데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무덤에 이르렀다는 이 기록이 나옵니다. 보통 베드로가 먼저 가야 하는 게 맞잖아요. 일반적인 어떤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하면. 근데 이 구절에서 저는 베드로가 참 풀이 죽어 있었구나.
그러한 베드로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물론 뒤이어 보면 베드로는 세마포 놓여 있는 광경을 보고 먼저 무덤에 들어가긴 합니다만 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으나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자기 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인해 상당히 큰 죄책감을 안고 여전히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장 8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라는 게 이제 요한은 믿었다라고 나와요. 하지만 베드로가 믿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도 보시면 부활에 관한 말씀은 아직 제대로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죠. 그래서 저는 그 20장 10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집으로 돌아가긴 했으나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에 관한 믿음이 아직 확실하게 생기지 않았던 베드로는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자기 본래의 생업을 허무한 마음 상태로 다시 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해본 겁니다. 21장 본문에 보시면 죄책감에 21장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죄책감에 둘러싸여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바로 달려가긴 했지만 예수님에게 말을 건넸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너무나 예수님이 반가웠지만 꿀먹은 사람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예수님 곁에 우두커니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그런데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던 베드로의 마음을 바로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시죠. 12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비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소명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대화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베드로에게 처음 주신 비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와 같은 이 비전을 다시 생각나게 하사 베드로의 죄책감을 모두 다 어, 걷어내시고 베드로가 이 죄책감을 이기고 다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은 도와주십니다. 지금까지 제 신학적인 상상력을 동원하여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상상력으로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은혜를 얻을 수 있죠. 여러분, 베드로에게 굉장히 절망감에 빠져 있던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자기 비전을 상기하였듯이 다시 믿음의 길로 나아가듯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이 들리길 그 주님의 음성을 모두가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